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6일부터 효도관광을 갑니다.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제가 이 효도관광을 하면 교회 가면 전 생각이 아주 단순했어요. 지금도 단순합니다. 지금도 막 기쁘고 할렐루야. 10명만 갈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기도하는 10명이면 될 거야. 제가 이렇게 10명을 예상으로 한 거예요. 10명이면 딱 되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못 움직인 분이 계시니까 마지막 여행길이 이 땅에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그래 같이 가야지. 가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아주 제가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해 나는. 그러면 가야지 하고 가야지 하니까 계속 인원이 하나 둘 지난번보다 또 늘어. 이번에 또 늘었어.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느는 사이에 비행기 싹도 계속 올라. 계속으로 호텔이 2번 바뀌어서 2번 드럭 호텔이 꽉 차서 제가 추가하니까 다른 호텔로 가더니 이번에 또 다치게. 다음에 우리 여관으로 가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여행사 집사님 다 괜찮아요. 뭐 다 괜찮아. 돈 달라면 다 줄게. 다 가기만 해달라. 목사님 가기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표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 못 타고 가실래요? 어떡하니? 잡아요. 거기 비행기 꼬리라도 타고 갈 테니까 빨리 잡아요. 어떡하든지 잡아내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집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해. 지금도 기쁘잖아요. 이야 16일부터 얼마나 기쁘게 할렐루야. 이야 비행기 같이 타고 쫙 대한항공 타고 쫙 가지고 그냥 이야 할렐루야. 입술이 말라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칼빈주의에서 나왔으니까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에 대해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우리도 믿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의가 없으며 의를 행할 수도 없으며 본질상 그는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결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20년 전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배웠고 내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박사이기도 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 속에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영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수학들, 수많은 종교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특성은 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민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본질상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그런 의롭다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쫙 올라가다 보면 저기 밑에 보면 뭐가 보면 점이나 보죠. 사람을 안 보고 다 점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안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 보면 점이 하나 둘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점을 보면서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네. 비행기 타고 중간에 올라가는데 저 사람 봐봐 많이 배운 사람인가 봐, 똑똑한 사람인가 봐, 의로운 사람이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돈독증은 난데요. 우리는 낫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죄인이에요. 본질상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진노의 자녀예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가장 부패한 게 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다 있는 거예요. 여기. 저 사람 정말 부패한, 아니 사회 부패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모이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여기 가장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로 우리가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33절 23절이에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이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삶 자체가 우리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 리더들, 사회 정치인의 리더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볼 때 외모는 아름다워요. 옷도 아름답습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딱 티가 나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볼 때는 더 더러운 것이 우글우글 나는데 옷으로 덮어요. 계속 덮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계속 싼단 말이에요. 싸 이렇게 본인을 치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에서 내가 출생했어요. 죄를 묻어서 출생했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고 성경은 눈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배운 게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부딪혀. 왜? 하나님의 깨끗함과 우리 더러움이 부딪혀요.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함과 부딪히니까 싫은 거예요. 왜 계속 싫은 거예요? 내 걸 고쳐야 돼요. 이렇게 나를 고치라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말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해서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변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변화돼서 오라.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내게 변함없이 주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미아리국에 있는 것이 있는 그 우상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티가 나잖아요. 정말 심각한 우상은 나는 난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변화되는데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아파요. 지금 살아온 게 쭉 길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력이 뭐냐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변화되고 나를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만 우리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죽어있어요.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야 돼. 누군가. 그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한다. 죄인이 계속 노력을 하면 죄만 깊어져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숨만 커져요. 죄인이 죄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해봐야 죄의 모습에 절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율법을 통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 리더이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지도자예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출세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를 만난 다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다가 그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언제 참 나쁘게 살기 원하시면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살기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할렐루야. 전도 안 하고 싶은 삶의 우리 가운데 나는 전도왕 되고 싶지, 기도왕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기도만 하면 막 10시간씩, 뭐 남들이 7시간 기도했다는데 우리는 그냥 7분만 해도 시간이 계속 거긴다. 그러면 시간이 왜 멈춰 있지? 내가 기도할 때만 시간이 멈춰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도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막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막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게 하고 싶지? 다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안 보고 말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고 다 통독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그가 다 발견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죄 안 지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 되나요? 안 되죠. 왜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그래요. 인간의 본 모습은 안 돼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이 생겼어요. 종교가 생겼습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또 생겨나요. 왜 사람들이 종교에 넘어갈까요? 죄인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넘어가지 않죠. 죄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형통하지 않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에덴에 살 때 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땀 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자기가 있는데 넓으니. 근데 에덴에서 화원검을 쫓겨난 다음에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일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여기서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 고민하게 되고 열매가 얼마나 거둘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네요. 내가 해결자가,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없다면 이 땅의 종교는 다 기독교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종교가 신생종교가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의 원인은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참다운 자유를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도 아니고 세상에 많이 배운 것들 물질도 아닌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만물에게 부어주기 전에는 장래를 못 봐요. 꿈도 없어요. 환상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 살다 보면 좋아지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장래일을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 죽고 안 되고 저주받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이지. 성령이 보호하시면 자녀들의 장래일을 봐요. 비전을 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꿈을 꾸든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을 꾸든 환상도 보게 돼요. 인생의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적적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꿈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말. 그때 사명이라는 말이 생겨요. 사명.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명이 생겨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이렇게 살도록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한 인생이 살 소망과 보람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 우리 교회가 달라진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는 30년 50년 후에 텅텅 비고 요양원이 인수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요양원. 우리나라는 술집이 이렇게 인수하지 않아요. 중세 때는 지금 유럽 교회는 대부분 술집들이 다 사들였습니다. 유명한 술집 가면 십자가가 털랑 없어요. 그 룸이 많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룸대로 다 사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아마 요양원이 인수할 거예요. 병원들이 인수할 것입니다. 미아역에는 얼마나 좋아요, 저기. 이야, 50년에도 저 교회가 남을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은 저 어떻게 치울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임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진짜 모이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거기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훈련 뭐 두날개부터 해가지고 뭐 D12, E12 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있어요. 수많은 제자 훈련 책이 나왔습니다. 놀랍게 한국 교회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한국 교회가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모든 시간, 물질, 힘을 제자 훈련, 무슨 훈련, D12, G12, 두날개부터 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한국교회 침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된다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지식 자랑이 않는 거예요. 지식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성경 많이 아는지 뭐 하는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치유와 변화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세계적 인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막 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에 머물러 있든 뭐든 그건 저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살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자기 역할, 그리스도의 군사 역할을 감당하며 서서 영향을 끼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확실한 비결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내겠어?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에 속한 자들이에요. 적에 속한 자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저기에 비전을 둔 사람이 이 땅의 작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한숨 쉬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한때 이들도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모든 것이 시작이 성령이야. 구원도 성령이야. 삶도 성령이야. 성령을 통해 가능해.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성령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야 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완성해야 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을 완성하게 해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도 좋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들의 삶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도 성령에 의존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되는 신분의 문제는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아들 된 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집회나 의식행위에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교회가 생길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100%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거기부터 제자훈련을 해. 아무도 없는데 제자훈련을 하지. 왜? 제자훈련 안 하면 이단처럼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자훈련도 안 한대.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던 한국교회는 근데 침체하고 있어요. 신학생들도 많고 교육자도 많은데,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평시도 사역자도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는 지금 끝모를 추적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제를 안 했고, 교제가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놈이 책들이 널려 있어요. 그 책이야. 내용이, 성경이 다 그거 가지고 한 거니까 똑같지 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아주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이 부족할까요? 책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부족할까요? 강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 부족할까요?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간 부족할까요? 공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넘칩니다. 공간이 하도 넘치니까 이제 교회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나 봤더니 호텔에서 모이고, 어떻게 나가나 봤더니 좋은 데서 모여. 이게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는 심취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이고 도대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령 없이 하는 거야. 성령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공부.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해서 안다 그러면 이야, 할렐루야. 서울대생들이 다 알아야지. 종교율이 가장 높아 기독교인과 100% 돼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공부해서 할까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공부해서 하나요? 부모님을 공부해서 하나요?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까요? 저희 아버지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제가 없는데 알아요. 다 아버지란
생물학적으로 XY 중에 X를 제공하는 자로 압니다. 남성성을 제공하며 다 알죠. 물론 오늘날은 학교 교육의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한국에는 가정이 있어요. 아빠 가정, 엄마 가정.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애들을 멈추고 집에서 다녀요. 혼자 공부시켜야 돼요. 이 말이 젊은 성도들은 곧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남자들 가정, 여자들 가정.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저도 걸릴지 몰라요.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이 잠잠한 사이에 지금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알아야죠. 이렇게 교제하며 느끼며 대화하며, 그래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래 아버지가 이랬었는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로 예수님을 알려고 해요.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곳곳마다 해. 교회가 커도 하고 교회가 작아도 해. 근데 문제가 한국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 다음 세대가 다 떠나고 있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 우리 권사님도 그냥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만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한 거야. 어제 5시간 한 거 토시도 안 들고 오늘도 5시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떠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 하나님 예수님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야 내가 왜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왜 축복인지를 그때 알아요. 이야 그게 축복이구나. 이야 이게 축복이구나. 그때 알게 되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서희그룹에 서희건설이 있습니다. 제게 건설업계에서 하반 저 밑에 있다가 건설업계 8위까지 올라왔어요. 그 회장이 신실한 크리스찬. 서희그룹 서희건설을 붙이면 사랑을 전파하는 서희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명이 저러냐지. 그 서희건설은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부에 암암리에 불법은 하지 않는다. 이게 회장이 신앙으로 해.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 저 밑에 있던 지방에 있던 그룹이 점점 올라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해도 된다. 이 기업은. 그러나 하나님의 엿보이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놓은 거예요. 제 서희그룹이, 서희건설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군인 친구들은, 군지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하냐면 사이버를 해봤어요. 이렇게 사이버로만 해서 이 정부가 사이버로만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전쟁만 해봤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나가자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나?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가려나? 전쟁터에. 왜? 사이버로만 했거든. 여태까지 모든 훈련을 사이버로 했습니다. 연합훈련 사이버로 하고 모든 게 사이버로 했어요. 컴퓨터에 전쟁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탄도 함부로 못 쐈어요. 자극하니까. 사이버로, 컴퓨터로 그냥 계속 이렇게 게임하듯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각개전투도 해야 되고 바로 앞에 막 칼도 쓰어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죠. 전쟁은 사이버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공부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렸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찬가지. 이 육체는 땅 위에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이걸 말하는, 이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죄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내 육신에 뭐가 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여기 껍데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야? 헛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육체는 늘 성령과 대비되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 할렐루야.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달라져요.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간증은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 와, 달라지니까.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보세요. 삶으로 보여지가 다 순교했어요. 이 삶으로 전도하기 인도로도 가고 전 세계로 가서 다 죽었습니다. 물에 뒤에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죽기도 하고 껍데기가 벗겨서 죽기도 하고 제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들이 거부하는 건 내 삶이 다르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 거부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우리가 삶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목표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똑같으니까 그도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 역사와 기적과 은혜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삶에 강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통해 문제가 딱 오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할렐루야.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무리 크다 해도 남들이 볼 때 전 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아버지는 내 능력을 알아.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무시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힘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준 거예요. 감당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웃긴 건데 제가 요즘 우리 호도 관광차에서 이게 제가 원래 이게 그릇이 10명만 가려고 그랬어.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딱 보니까 10명만 이게 대충 등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몇 번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빼고 10명이 될 것 같아. 처음에 10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운영인 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1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루만 그 파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 네 그렇게 하자 그랬어. 그리고 회의를 끝내서 이렇게 운영회의 그 기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명이 안 되면 우리가 암만 그래도 너무 비용이 35인승을 타고 내가 암만 단독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비용이 크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때는 내가 그날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한 바퀴 쓱 돌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젊은이들 한 데 가서 놀다가 오겠다니 예 그랬어. 그래서 내가 됐다 이제 뭐 한 바퀴만 돌면 되겠구나. 근데 한 사람 늘고 주마다 한 사람이 늘어. 한꺼번에 늘어야지. 늘어도 한꺼번에 늘어야 이게 있지. 한 사람 두 사람 늘니까 집사님 인원이 늘었네. 목사님 그러면 호텔 2번 옮겨서 그래서 그 집사님 나한테 한 말이야. 이런 단체도 아닌 단체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뛰어다녀. 못 뛰어다니면 그냥 첩부닥 앉아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어떻게 그 제주도는 좀 더 더울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뭐 8월 땡볕에도 가능하고 12월 1월 추울 때도 우리는 가능해. 우리 미아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 돈 올라야 되니까 다 해줘요. 다.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그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는 감당하고 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냥 추진하세요. 이렇게 추진하세요. 근데 목사님 한 번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도 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추진하세요. 늘상 제가 작은 문제지만 큰 문제나 제가 늘상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아무리 남들 볼 때 힘들다고 해도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아버지는 실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문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교회 아무리 큰 문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세요. 주님 내게 감당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시니까 이렇게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절대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능력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는 분이 그런 문제를 주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많은 것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이게 무책임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분은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셔서 한계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픔, 눈물 속에 있는 거, 고통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었다는 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못 씹은 얼굴을 감당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윤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를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윤리로 배우기, 여러분 공부로 배워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배워주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자가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시킬 수 있느냐의 의미.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많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 열매를 막을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무도 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나타나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 보여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뻐 보여 하나님 나를 아들로 선택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심취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것도 금지를 못해요. 우리는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 이 지역 교회들이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랑하는 미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